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 2차, 두 번째 유월절을 지내고 두 번째 갈릴리 사역에 있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이 어떤 것인가를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시게 됩니다. 가버나움으로 오시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의 앞절에 보시면 백부장의 종을 고치신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그 백부장의 종을 고치시고 나인이라고 하는 성으로 가시게 되는데, 이 나인성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 지도 안에 들어있는 지도를 보시면 예수님께서 사셨던 나사렛에서 남동쪽으로 약 10km 정도 떨어진 지역에 나인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을 이제 가시게 되는데, 이 나인이라고 하는 성문 앞에 이르렀을 때 사람들이 죽은 자를 가지고 성 밖으로 나오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자, 우리식으로 말하면 상여가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때 죽은 사람이 과부의 아들입니다. 과부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게 되는데, 그 모습을 본 예수님께서 그 죽은 청년의 어머니를 불쌍히 여기셔서 다시 살려주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가운데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셨는데, 그 기적들 가운데 단연 최고의 기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죽은 자를 살린 기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복음서의 기록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기적이 3번 나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기적이 첫 번째고, 두 번째로 가버나움의 회당장의 딸 야이로를 살리신 기적이 두 번째입니다. 야이로의 딸을 살린 거죠. 야이로가 하는 딸이 아니라. 세 번째, 여러분이 많이 들었던 나사로가 살아난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 야이로의 딸은 죽은 지 얼마 안 된 상태에서 달리다 굼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죽은 아이를 살리신 기적입니다. 나사로는 무덤에 들어가서 이미 죽은 지가 꽤 돼서 냄새가 날 지경에 이르렀는데, 예수님께서 그런 상태에서 나사로를 살려주십니다. 그 살아난 형태는 다 다르지만 어찌됐든 그들이 다 죽은 데서 다시 살아난 기적을 체험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이 죽음 이후에 무엇을 경험했을까요? 죽음 이후에 뭘 경험했을까요? 여러분들 혹시 죽음 이후에 뭘 경험해야 되는지, 경험하는지 아시는 분 있습니까? 우리가 다 죽음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죽음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어떤 삶이 펼쳐지는지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믿음이 있는 상태에서 죽으면 천국에 가고, 믿음이 없으면 지옥에 간다라고 하는 정도만 알고 있는 거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6장 1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 말씀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인데, 좀 전에 말씀드린 나사로가 아닙니다. 다른 나사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19절부터 3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이 비유 보시면 거지가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게 되고 부자도 죽어서 음부에 가는데 음부에 있던 부자가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부자가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그렇게 부르짖으면서 자기를 좀 고통에서 면케 해달라고 내 입을 좀 시원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할 수 없는 일이다 라고 얘기하죠. 자, 그러면 나사로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주셔서 자기 아버지 집으로 좀 보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 이유는 자기 형제들이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을 수 있도록 나사로를 보내서 깨우쳐 주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 또한 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거절을 하게 됩니다. 이 말씀의 비유 때문에 천국과 지옥에 관한 우리가 분명한 어떤 모습을 볼 수는 없습니다만 이 비유를 통해서 대충의 그림은 그릴 수 있습니다. 적어도 한 개인의 종말이 어떠한지를 알 수 있게 되고 또 죽음 이후에 어떤 경험을 하게 되는지 정도는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죠.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하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자들이 가는 낙원이나 천국을 말합니다. 육신은 땅에 묻히지만 그 영혼은 천국에 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와 반대로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음부에 내려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꺼지지 않는 불이 있는 곳입니다. 또 한 가지 깨닫는 것은 부자는 멀리 아브라함을 보고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라고 말할 수 있는 정도의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었고 또 고통을 느낄 수 있을 만큼의 감각을 가진 채로 음부에 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반대로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거지도 음부를 볼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이 비유를 토대로 복음서에 나온 3명의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사람들을 우리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이 3명의 사람들도 아마도 천국이나 음부 둘 중에 한 곳을 갔다가 오는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죽음을 경험하고 죽음 이후의 삶을 체험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이후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겠습니까? 이들이 예수를 만나는 그 경험, 예수를 만나기 전에 예수를 만나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 죽음 이후의 삶을 경험했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그렇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우리가 이런 경험을 했다라고 한다면 죽음 이후의 삶과 죽음 이전의 삶이 달라질 것이다 라고 확신하게 됩니다. 똑같이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들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든지 내가 예상하지 못한 상태에서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또 자기가 예수님의 은혜로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은혜도 체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천국과 지옥을 경험을 합니다. 이런 경험 때문에 이들은 이 세상을 살 때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자기 마음대로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 이후의 삶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뜻을 받들어서 합당한 삶을 살아갔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본문에 다시 살아난 이 과부의 아들, 이 어떠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어머니에게 나는 이미 죽은 자식이니까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얘기할 자식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냥 죽었다 살아난 것이 아니라 천국과 지옥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전과 이후의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죽었다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고, 또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 존재, 그렇게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안다라고 한다면 죽음을 경험하고 난 이후의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그래서 이 과부의 아들, 이 청년은 과부 어머니에게 효도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도 잘 살아갔을 것입니다. 이뿐 아니라 야이로의 딸 역시 소녀였습니다만 이 소녀가 장성할 때 예수님 안에서 잘 장성했을 것이고, 또 그리스도를 잘 증거하는 삶을 살았을 겁니다. 나사로의 삶에 대해서는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그의 삶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살았는지 정도는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데, 요한복음 12장 11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나사로 때문에 예수님을 많이 믿었다, 적어도 유대인들이 믿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사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 라고 한다면 나사로의 삶은 착하고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았을 것이다 라고 확실하게 우리가 알 수 있죠.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려주심으로 그 이후의 삶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살아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이 기적은 그것을 경험하는 사람에게는 물론 큰 체험이기도 합니다만, 그렇다고 꼭 죽었다 살아나야만 이런 경험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각종 질병으로 아파하는 사람들을 고쳐주셨죠. 그리고 그 병들었던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다 깨끗하게 치유해 주시고, 몸만 치유해 주신 것이 아니라 영혼까지도 치유를 해 주십니다. 예를 들어서 나병에 걸리면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되는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듣지 않았습니까? 나병을 들으면 몸이 아픈 것도 아픈 거지만 모든 사회에서부터, 가족에게서부터도 격리되게 됩니다. 그래서 살아있지만 산 게 아닌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아프면 그렇습니다. 살아있지만 산 게 아닌 삶을 살아가게 되죠. 나면서부터 눈이 멀었던 사람, 중풍병에 걸려서 친구들에게 매어서 침상채로 지붕을 뚫고 내려오는 그 중풍병자, 또 38년간 베데스다 목가에 누워있던 사람, 12해 혈루증을 앓고 있었던 여인, 이 모든 사람들 역시도 살아있었습니다만 살아있는 것이 아닌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병만 고쳐준 것이 아니라 그 인생 자체를 역전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오늘 본문에 나왔던 이 과부의 아들처럼 죽다 살아난 기적은 아닙니다만 사실 죽은 거나 다름없는 삶을 다시 살려주신 기적을 똑같이 체험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도 이전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지라도 내가 받은 은혜는 예수님께서 전적으로 주신 은혜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항상 예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이것이 마땅한 도리인 거죠. 자, 이렇게 죽다 살아나는 기적과 또 질병에서 고침받는 사건, 여러분 이 사건이 나와는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여러분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이 나는 이런 것을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전혀 이 사건과 나와는 관련이 없다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나도 이 은혜를 받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 볼 것 없이 내가 그 은혜를 받고 삽니다. 내가 예수님의 그 죽다 살아나는 기적과 같은 똑같은 기적을 내가 경험하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죄와 허물에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해 주신 겁니다. 이전에 죽음에 살다가 사망에 살다가 이제는 생명 가운데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잘 마음에 와닿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 믿지 않는 자의 삶이 어떠한가를 보게 돼요. 로마서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1장 말씀. 로마서 1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26절 말씀. 로마서 1장 26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26절부터 32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를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이 지금 읽었던 이 말씀이 예수님 믿지 않는 자의 삶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이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26절, 27절 말씀 보세요. 동성애를 얘기하는 겁니다. 20절 마지막에 보시면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성애에 대한 대가를 이미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떤 대가를 받았냐? 동성애로 인한 죄의식과 죄책감, 그리고 동성애로 인해서 오는 어떤 질병들에 의해서 이미 보응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죄로 물들어 있는 자들은 살아있지만 살아있는 것이 아닌 겁니다. 이미 죄로 물들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미국에서 가장 동성애 커뮤니티가 큰 곳이 샌프란시스코입니다. 샌프란시스코는 겉으로는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금문교가 있고 또 낭만과 자유가 있는 도시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도시가 미국에서 가장 자살률이 높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아름다운 금문교에서 자살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것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뿐만 아니라 28절부터 32절까지 나오는 이 모든 죄악들을 보십시오. 더러운 구덩이에 있으면서도 자기가 더러운지도 모르고 32절에 보면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죄의 구덩이에 살면서 자기가 죄의 구덩이에 살고 있는지도 모르고 사는 삶, 역시 살아있지만 살아있는 것이 아닌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앞에 낭떠러지 폭포가 있는데 그 배에 타고 있으면서 희희낙낙 즐기고 있는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삶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보시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맨 마지막에 보시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래 어디 있다가 생명으로 옮겨간 겁니까?
사망에 있다가 옮겨간 거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요?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이 사망에 있었는데 예수님 믿으면 생명으로 옮겨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의 시제를 보시면 현재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망에 있던 사람이 예수님 믿는 즉시로 생명으로 옮겨가고 지금까지도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럼 언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가느냐?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에 옮겨가게 되고 생명을 누리게 되는 거죠. 믿기 전에는 살아있습니다만 살아있는 것이 아닌 삶을 살았는데 이제는 생명을 가지고 살아있고 가진 생명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는, 생명을 줄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 누가복음의 본문에 나와 있던 과부의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기적과 똑같은 기적을 우리가 체험하고 살아가는 삶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죄로 죽었던 나였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으로 목숨이 살아난 것과 같은 똑같은 기적을, 새 생명을 얻고 살아가는 똑같은 기적을 저와 여러분들이 얻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새로운 생명을 얻고 살아가는 삶이 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죽었다 살아나는 기적과 똑같은 기적을 얻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내가 새 생명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이 별로 크게 와닿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얻은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가? 내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깊이 묵상하시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감사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은혜를 받아서 새로운 생명을 가진 자라고 한다면 어떤 삶을 살아가야 정당한 삶입니까? 우리가 앞에서 보았듯이 죽음에서 생명을 얻고 죽을 수밖에 없는 질병에서 다시 고침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됐던 것처럼 우리도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고 한다면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에베소 5장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 5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 5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 5장 1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한다면 주님께 감사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또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정당한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 이 말씀에서 보듯이 구원받으면 사랑받는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누구를 본받으라고 얘기합니까? 누구를 본받으래요? 1절에 보면 하나님을 본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너무 멀게 느껴지시면 예수님을 본받으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해하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많은 말씀 가운데 핵심이 무엇인가
8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래서 9절의 말씀과 같이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행하게 해서 주를 기쁘시게 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 이것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의 마땅한 삶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착하고 의롭고 진실한 행동을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착하고 의롭고 진실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마땅히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이런 은혜를 받았는데 어떻게 예배 드릴 때 억지로 예배 드릴 수 있겠습니까?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 드려야 되는 거죠. 기쁜 마음으로 예배 드려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예배 드려야 되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행동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 받으셨습니까?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 받았다라고 한다면 내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과 똑같이 그것과 방불한 기적을 체험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더욱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저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에 나왔던 과부의 아들이 죽었다 살아나는 기적을 나도 체험했구나, 내가 그런 은혜를 받고 살아가고 있구나, 깊이 깨닫게 되길 바라고 그 깨달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